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좀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낮에는 아주 한여름과 같은 날씨인 것 같고요. 또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한 기운이 좀 드는 그런 날씨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옷 잘 챙겨 입으시고요. 또 우리의 영적인 감기에 걸리지 않게 말씀도 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방의 압제자들과 그 이방의 압제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먼저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었던 구산 니사다임이 이스라엘을 8년 동안 통치를 하죠. 이 구산 니사다임이라는 말의 뜻은요, 두 배로 악한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8년간의 통치를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결짓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모압의 왕이었던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통치하고 이때에는 이제 베냐인 지파 왼손잡이였던 사사인 에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3장에 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보게 되면 삼갈 이야기가 나와요. 삼갈. 여러분,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보통 해족 속의 이름에서 삼갈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고, 심지어 이 삼갈 같은 경우는 어머니 이름이 아낫입니다. 아낫. 그러니까 여러분,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전쟁의 여신이거든요. 다산의 여신. 그게 아낫이거든요. 아낫. 그러니까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아버지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어머니는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성경의 배경 지식 중에 하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일 민족, 단일 인종이 아닙니다. 근데 우린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똘똘 뭉친 다민족, 다인종 신앙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꾸 어떤 특정한 혈연이나 혹은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출애굽을 할 때 누가 나왔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누가 나왔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상하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 나왔죠. 그런데 이들 후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또 누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 이렇게 나와요. 중다한 잡족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체성은 혈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뭐냐? 신앙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신앙으로 하나 된 공동체.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민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삼갈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청년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바도 명확하죠. 우리는 지금 청년부 내에서도 사실 나이 차이도 많죠.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또 성별도 달라요. 처해 있는 환경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학생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취업 준비 중이기도 하고. 그러니 우리는 이런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각자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청년 모임이란 말이죠. 그러니 대화를 할 때 세대 차이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세대 차이를 뛰어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가 돼야 되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난 후에 힘들지만 우리가 항상 모여서 나눔을 가지고 한 공동체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뭐가 놓여야 된다고요? 신앙 공동체로서 신앙이 중심에 놓여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모임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외의 것으로 모이려고 하면 우리는 모래알처럼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세대 차이가 나고 관심이 다르고 성별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는요, 독립투사도 있고요, 매국노도 있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도 있고요, 공부를 하나도 못했던 일자 무식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스펙트럼이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예수의 제자의 공동체였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실 것은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청년 공동체가 중심으로 놓아서 교제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함으로 온니엘이 사사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사사로서 임명이 되는 임명의식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령의 임재와 신약의 성령의 임재의 차이가 뭐냐 하면 구약의 성령의 임재는 간헐적이에요. 간헐적. 한 번 임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령의 역사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순간부터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내주하시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이건 아니에요.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고 특히 사사로 세움받은 사람들의 중요한 취임식 같은 것은 그것이 뭐냐 하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사사로서의 중요한 취임식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사사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수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한 1600년 동안은요,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 하나님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종교개혁 이후부터 약 한 200년 동안은요, 성자 예수님께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성자 하나님한테. 이 성자 하나님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가 신학적으로 보면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소위 자유주의 시대입니다. 자유주의 시대. 그런데 이게 20세기에 넘어와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대에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균형 있게 신앙하거나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한 하나님에게 약간 편중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만을 이렇게 기도의 대상으로 놓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어쨌든 이 건강한 신앙을 위해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굉장히 균형 있게 우리가 관계 맺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국교회 보면 요즘은 굉장히 성령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흥회 보면 뭐 성령, 불, 부흥회 뭐 이런 거를 많이 씁니다. 뭐 포스터에 보면 불 받아라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자꾸 성령을 불과 연관돼서 많이 생각을 하고 특히 한국 교인들이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뭘 요구하냐면 은사 달라고 막 요구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최고의 은사라고 말하는 건 뭐죠? 사랑이잖아요, 사랑.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은사를 구할 때도 사랑이 풍성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을 깜짝 놀래킬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은사라는 것은 거의 능력과 동일한 거예요. 뭔가 초월적인 힘, 능력.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거나 굴복시킬 수 있는 어떤 카리스마 있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요, 1차적으로 그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 개인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개인의 소유물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은사를 가진 사람 그 자체를 존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은사는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그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죠? 그것을 잘 사용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정한 공동체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택배로 뚝 하고 무언가를 떨어뜨리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공동체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런 인간 매개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인간 매개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은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이 달란트가 은사 아니에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책망을 받죠? 그 은사를 사용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은사를 땅에 묻어놨죠. 사용하지 않았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는 계획을 좌절시키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은사라는 것은 이웃을 풍요롭게 하는 거죠. 이것을 행하려고 각 개인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것이 어떤 사람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치유의 은사가 없는 사람에게 굴림을 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굴림하는 용도로 우월하게 내가 무언가를 뽐내는 용도로 은사를 사용한다? 이런 은사의 악용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은사 때문에요, 누가 더 높냐를 끊임없이 싸움을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당파 분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과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선물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계시록에 가보게 되면 7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교회가 2군데 나오거든요.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그런데 칭찬받는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둘 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 궁핍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장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돼요. 봉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 혹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식으로 은사를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청년들은 주님이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고 그 은사를 사용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